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는 그 가정에마다 꼭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다든지, 어머니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애정과 또 감사의 언어가 있죠. 사춘기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이 사춘기다 보니까 좀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 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참 귀가 밝은 우리 큰형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큰형이 저를 얼마나 참 잘 챙겨주고 큰형이 저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형인데, 그 한마디에 이 형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어디서 엄마한테 해가지고 이 끌려가가지고 건너방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희 형은 참고로 110m 육상 허들 비공인 신기록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북에 이렇게 체전에 나가면 발을 좀 다쳐가지고 그때 시합 때는 좀 이렇게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 한 방이 얼마나 큰지 하수구 구멍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패더라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 형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는 존중의 언어를 아무리 사춘기라 하더라도 잊어버린 것이죠. 저희 아들도 사춘기가 몇 년 전에 좀 왔습니다만은 제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하려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꾸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혼돈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교를 받아야 되는데, 뭐 가족끼리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입교는 안 받을래요. 뭐라는 거야. 자기 의지로 받아야지 뭐 이렇게 강제로 하냐고, 막 교회가 이래도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들으라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아무튼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목사 아들이 이 정도면 평신도 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 제가 한편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해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밥 먹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입교를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나가란 말이에요, 집에. 정말로 나가란 말이에요. 그래 얘기했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이다 라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띵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날 그 해에 원래대로 원칙대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군말 안 하고 요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가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공동체의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좀 더 스터디하면서 강의식으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굉장히 실패했는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고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요? 그 전쟁에 이제 영국과 독일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국왕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개인 사정으로 국왕을 포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이혼녀하고 이렇게 사랑이 나가지고 이렇게 국왕 자리를 이렇게 지위를 버려버렸어요. 얼떨결에 국왕이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인 사람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무슨 핸디캡이 있냐면 말을 더듬어요.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나가면 말을 떠문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못 받죠. 연설을 해야 되고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말을 뜨문뜨문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창피함과 자존심도 상함과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옆에서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시는 분 보면은 언어 치료사 한 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국왕으로 될 수 있게끔 스피치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말 더듬이도 하나씩 고쳐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중에 휴가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뭘 얘기하냐면 열등감과 이 사람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연설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먼저 연설하고 따라해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해버린 이 국왕이 될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뭔가 자극을 주고 격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이제 전쟁에 선포하는 날, 이 독일군이 하도 많이 이렇게 침략할 때에 국군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아주 또렷한 말과 또렷한 태도로 라디오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이 영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문으로 남을 만큼의 아주 유명한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동기부여와 격려의 언어와 또 나라를 온전히 하나로 모으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설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한 사람의 조력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으로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에는 공동체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몸이잖아요. 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집에서 뭐 시장 통해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교회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교회 언어는 경쟁을 빼야 합니다. 미움을 빼야 해요. 인자한 언어와 인자한 눈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상들 가운데에 우리가 말로서 개인이 만나면서 서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언어인 것이죠. 이 씨앗이 온전히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말의 씨앗이 축복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아니면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함께 앉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심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의 언어를 심고 은혜의 언어를 심어서 우리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에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는 복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열매를 줄 때에 좋은 열매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허물게 되거나 공동체의 연약함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면 함께한 식구들, 함께한 이웃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서울에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예화로 드는 교회입니다만은 30년째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30년째 싸우는, 서울의 좋은 부지에 아주 넓은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싸우다 보니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있던 건물들, 땅 다 팔았어요. 어디다 줬냐?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어. 30년 동안 싸우면. 30년 동안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남의 교회라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30몇 년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작이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어떤 말이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불씨가 되었어요. 불씨가. 우리가 크게 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무장되어 있으면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내성과
은혜의 이 본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믿음 가운데 연약해져 있으면 한마디 말에 팍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말들이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공동체 안에 공동체 언어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지 말고 오직 뭐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도메, 도메. 여러분, 이게 좀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뭐예요? 오이코스 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고개는 좀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 이 오이코도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스러운 말은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이에요. 세워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 말 한마디라는 말이죠. 우리가 큰 역사를, 어떤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고하는 것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역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 구역끼리 모였을 때에 구역에 합당한 언어를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저게 무슨 구역장이고 권차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만히 놔둬도 험담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십니까? 그죠?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쓰는 언어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나타나는 품격의 언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고 자비의 언어고 기다림의 언어고 인정의 언어고 격려의 언어고, 그렇죠? 돌봄의 언어고 배려의 언어고.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다림의 언어도 아주 중요해요. 기다림의 언어, 배려의 언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수십 년째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말의 힘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헬렌 킬러라는 분을 아시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런 분이었어요. 청각장애인이죠. 근데 이분이 했던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행복의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에 눈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의 문이 또 열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얼굴을 언제나 햇빛을 향해 두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인생의 그림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그림자만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내 안에 허물어진 것, 약한 것, 넘어진 것, 실패한 것, 좌절된 것, 없는 것, 빼앗긴 것, 상한 것, 이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를 안 봐요. 이게 뭐냐면 이분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둠은 보여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귀한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고난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풍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도 많지만 그것을 이겨가는 스토리들도 굉장히 뭐하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나눔이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